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익투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공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고 또 이 공간을 가득 채워서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96번째죠. 내가 요나다 라는 제목으로 저는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인 모를 태풍, 이해할 수 없는 태풍이 지금 닥쳐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과 같다면은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런 태풍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죄도 없는데 모두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선원들의 이제 반응을 보게 되면은 그 태풍의 원인을 상당히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취하게 되는데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가는 거죠. 즉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용지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반응을 또 한번 볼까요? 요나의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그냥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다 막 죽을 것 같아갖고 모든 짐을 바다 밖에 던지고 각자의 신을 찾고 있는 그 난리 와중에 요나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는 이 태풍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승했고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원인 모를 태풍을 만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태풍을 보낸 것이죠. 요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거는 피해봤자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취해봤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려고 그냥 배 가장 하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우리는 뭐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내가 뭐 수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수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오지 않죠. 우리는 수긍하고 싶어도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죠. 좋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할 때까지 침묵을 유지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왜 알겠노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알겠노 이런 생각도 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은 거기 댄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는데 두 다리를 잃습니다. 전쟁통에.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IQ가 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리가 엄청 빠르고 몸은 좋아요. 근데 이거 뭐 머리가 나쁘니까 자기 직속상관 된 종이가 전쟁터에서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날 버리두고 가라 했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안고 이제 전쟁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댄중이는 전쟁에서 입었던 부상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를 잃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줬냐고. 왜 이 멍청한 검프를 통해 갖고 나를 이렇게 살려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항하는 모습이 지금 댄중이로 나타나고 또 오늘 요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냥 은폐하죠. 그냥 뭐 조용히 하나님하고 어차피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수평선을 유지합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면 되는 거니까 선원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나는 회개 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문제니까 숨기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드러냅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선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깁니까? 못 숨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결정하면은 그 그대로 집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 함께 탑승한 선원들에게 이 태풍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이실직고하게 되죠.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렇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죠. 죄인들에게 긍휼을 넘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육의 세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둠이고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완전 물과 기름의 관계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난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 취하 보십시오.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은 뭐 못 듣겠고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데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용서를 못 하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저렇게 해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뭐 나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으면서 그 배를 육지로 최대한 붙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무용지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고 갈까요? 우리의 뜻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자살을 시도한 것인데,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들, 중앙보호센터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풀잎에 깃든 이슬 같은 존재인데, 뭐 땅에 떨어지면은 흙이 되는데, 그런데 뭐 내가 오늘 또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뭐 해갖고, 오늘 또 중앙보호센터 차 타고 중앙보호센터 간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이거 뭐 하면 좋겠노?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익투스교회 지금 이제 작년 8월달부터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6개월은 7개월, 8개월 정도 됐나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있을 텐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요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를 바다에 던져보세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뭐 배를 뭐 6km 최대한 가까이 대보려고도 많이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긴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너무 자격이 없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죄 짓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그냥 죄 지면 죽어야지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 또한 완벽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자신이 이제 태풍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시면 뭐 그만둬야지 뭐 별 수 있나? 내 생각은 바뀌지 않고 내 처지는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자, 큰 물고기까지는 요나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이거 완전 복병이 복병. 큰 물고기까지 보낼 줄이야. 나는 제가 그냥 물에 뛰내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뛰내리니까 안 죽어요.
우리 할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죽고 싶어도 이거 안 죽는데 이거 뭐야만 내놓고 내가 교회 어디서 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 좀 더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집삼켜갖고 3일 동안 품에 꼭 안아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요나를 집어삼켜서 숨모시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품어주신 거야. 우리가 제 가운데 있지만은 그냥 나는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갑니까? 사명지인 니느웨로 가서 다시 요나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니느웨 해변에 뱉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험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순순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처럼 끝끝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 보면은 그 중요 부위의 뼈가 부서지는 그러한 생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험난한 인생 좀 덜 설락하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찍부터 받고 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좋죠. 자, 그런데 니느웨에서 요나가 또 정신 못 차립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자, 큰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유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죄인을 왜 살려줍니까? 이거 요나의 처음 생각입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간직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밖에서 그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관찰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목이 곧고 이거 말고요. 그 전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아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빨간색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빨간색. 이 중요한 빨간색.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영원한 평행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심판하러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사탄의 자녀로 육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박넝쿨 나오잖아요. 박넝쿨을 요나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성 밖에 있으면서 저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느냐 이렇게 관찰할 때에 햇빛이 따가웠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잠깐 보내주어서 건어를 선물로 주고 또 금세 박넝쿨을 이렇게 제거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박넝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작은 하찮은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면서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생각할 줄 모르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까마귀 이야기하고 덜의 백합화 이야기하고 덜풀 이야기 하신 적 있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